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루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면서 제사장들은 양각낙파를 불어대고 백성이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술을 구사합니다. 3, 4절에 보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3만 명의 용사를 매복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진격하면 적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런 방법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짓으로 패하는 척 후퇴하면서 적들을 유인할 것인데 그때 매복에 있다가 텅 비어있는 성읍을 습격하여 소탕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5,000명의 매복병을 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여호수아는 두 곳의 복병을 숨겨두고 전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25절을 보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또한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실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요. 능력의 비결도 순종이요. 성공의 비결도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리품을 취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의 첫 전투였으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열매로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하셨고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라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취해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리품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전투에서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주셨습니다. 만일 아간이 전리품을 아이성 전투에서 취했더라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훔쳤다가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지라고 하실 때 가져야 하고 갖지 말라고 하실 때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간을 보세요. 가지라고 하실 때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갖지 말라고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할 때 물건을 가졌으므로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실 때 가지십시다.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라 하실 때 갖고 취하라 하실 때 취하고 버리라 할 때는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볼 때는 아간과 같이 눈앞에 금은 외투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놔두면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결과는 항상 선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